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요,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마스커스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혼자 갔었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일본인 여행객 3명을 만나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중동 땅에 이 동양인이 워낙 드물다 보니까 만나서 반가워서 같이 어울리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에 그 중에 한 일본인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 혹시 교회 다녀? 하니까 다녀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근처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산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땡큐 하고요. 너무 고마워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도착했는데요. 그 산의 이름은 화시운 산이라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입구에 내려서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산림이 무성하지 않은 그냥 민둥산 비슷한 산이 있었고요. 그 산을 한참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동굴이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전설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그 장소가 무슬림 사원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작은 무슬림 사원이 있었고요. 거기에 관리한 분이 제가 둘러보니까 보더니 신기한지 저한테 물었어요. 너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씩 웃으시면서 주먹을 한 대 칠 것처럼 장난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좀 오랫동안 머물다가요. 이제 돌아올 때 산에서 다마스커스 야경을 보았는데 그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그 전설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이곳이 진짜 가인이 죽인 곳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모를 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한 30대 남자가 긴 일본 거미죠. 일본 돌을 휘둘러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자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들어보니까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거죠. 즉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서요. 이 사람이 분노를 하고 그 결과 이 두 아이를 둔 가장을 스파이로 오인하며 그를 죽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란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서 분노를 하고 동생을 살인하는 가인을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그리고 그 희생자가 이 형제 관계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보는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혈육인 동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에게 정말 아무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이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번 제사가 가인에게요.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가인의 이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와가 이렇게 외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낳았다 혹은 얻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카나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이름을 지은 것은 이 하와가 여전히 교만한 사람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와의 교만을 꺾을 만한 어떤 사건이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러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혹시나 하고 예상했던 일들이 역시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분노해서 안색이 변하게 되지요. 원문으로 보면 가인은 분노하여 고개를 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숙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기만 하면 나는 네가 바친 재물 연납하고 네 얼굴을 들 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때에는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다음번 그의 제사는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고요. 다음번에 잘하면 되니까 너무 열받지 말고 화낼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다음에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해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보다 더 기뻐 받으시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회를 제공하는데 참 인색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한 번 실패하고 나면 재기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사회의 풍조는 한 번 성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귀가 솔깃해져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몰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가상화폐 때문에 기뻐하고 좌절한다고 합니다. 소위 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데 하루에도 등락폭이 너무 커서 도박장 절이 갈 정도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부동산에 올인합니다. 개발에 대한 소문이나 가치 있는 땅이 어디 없는지 돈을 들고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땅과 집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것은 주식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판에 뛰어들고요. 이 밖에도 갖가지 투자 설명회에 쫓아다니며 어떻게든 한 번에 성공해 볼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공 소식에 귀가 솔깃합니까? 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살면서 어느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 번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단번에 성공하기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단번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기독교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강조한 것이 있는데 일명 고지론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솔직히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나 신문을 장식하는 그런 큰 뉴스들 보면 꼭 하나,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한번 실패하면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실패를 용인하지 않고, 사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실패의 현장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고 재기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번 제사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두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인생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손가락질을 해댈지 몰라도, 그래서 다시는 그런 기회를 부여잡지 못할 거라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실패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참 어렵죠. 정말 나에게 다시금 기회가 있을까라고 스스로 묻게 되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전히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기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도움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세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함이 약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이 종로에서 뺨 맞고요,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만큼 지금 가인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거부당했는데요,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려고 합니까? 동생한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그를 살해하고 몰래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내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며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에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이 그를 지배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인이 아벨보다 약했다면 과연 그가 아벨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기까지 했을까라는 것 말이죠.
솔직히 여러분, 시기를 하고 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행동은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싸워보고 부딪혀봤자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강자의 강함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수준의 차이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강한 자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불만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상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만만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갑자기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거나 더 뛰어난 업적을 세우거나 나보다 더 뛰어난 평가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면 굉장히 아프고요,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짓을 해서든지 다시금 그 모든 것을 과거로 돌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그토록 시기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자기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사가 야곱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싸우면 야곱보다 힘이 세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신보다 어린 요셉보다 자기들이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왜 죽였습니까? 동생인 아벨이 자기보다 약하고 만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힘으로 붙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죽이려는 담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훨씬 더 센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가인은 아벨을 향해 질투는 할지언정 죽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은 약할 때 넘어질 때보다는 강함에서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을 한번 보십시오. 약한 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죄악들 찾아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물리적인 해를 가하며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함의 더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니까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아도 자기는 충분히 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의 강함은 약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임하지 않으니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악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던 목사님들이나 또는 사회에서 존경받던 성도들의 추문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자만하며 살다가 보니까요, 죄의 유혹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하면요,
할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요, 도리어 강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죄악에 맞서며 세상의 유혹에 맞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인의 모습은 강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악에 취약하도록 만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강하면 강할수록 죄짓기 더 쉬워집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죄라는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더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강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항상 성공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 땅 가운데 위대한 리더가 되어야 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항상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정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녀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지극히 연약한 자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매달리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을 부끄럽다고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약함이 강함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형제를 경쟁 상대로 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형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낳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 관계가 단순히 가인과 아벨로 끝나지 않고요, 창세기를 넘어 성경 곳곳에 이 경쟁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의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예요.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동생이 자신을 속였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동생만 편에 안다고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그 계획은 남도 아닌 형들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질투하지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들조차도 자기 형제들과 같은 지파와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때로는 한 지파를 거의 멸종 수준에 이르기까지 파괴합니다. 신약 시대라고 다를까요? 유다는 사마리아를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사마리아도 유다를 그에 못지않게 증오했습니다. 이 속에는 모두 다 경쟁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 간의 경쟁은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던 오스만 투르크란 나라를 보면 우리가
그 심각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나라 굉장히 제국이었어요. 지금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중동 모두를 차지하고 있던, 유럽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형제들 중에, 왕제들 중에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왕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다 법으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어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형제들이 혹시나 그 왕위를 탐내고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에 이런 잔인한 일을 벌였던 거죠. 우리나라 왕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지는 않아도 숨죽이고 조용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형제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을 하고요. 부모의 재산을 두고 다투고요. 때로는 형제가 잘된 것이 배 아파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아닙니까? 제가 밴쿠버에서 있을 때에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한 집사님이 누나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집사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은 아버지가 이 집사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런 집이었는데요. 의뢰 그렇듯이 서울의 집값이 갑자기 치솟게 되니까 누나들이 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굉장히 억울해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누나들은 시집 갈 때에 이미 아버지께서 혼수로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께 다 받았으면서도 자기한테 물려준 이 집안채에 소송을 했다고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소송에서 패소해서요, 누나들에게 각각 수억씩 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돈 앞에서는 형제간에 우애고 뭐고 없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했었습니다. 오늘날도 유산을 두고 볼성사납게 싸우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다른 형제가 잘된 것을 바라보며 질투하며 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그 형제의 자녀들이 잘 되었다는 소식에 배아파하며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형제 관계를요, 경쟁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형제 간의 관계의 깨어짐이 바로 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형제 관계는 무엇일까요? 시편 133편 1절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은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이 이 정도면요, 형제 관계는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형제 관계가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연합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형제의 자매들과 오늘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투하고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의 피로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경쟁 관계로 바라보면 반드시 그 속에 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형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형제의 잘됨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의 실패에 같이 애통하면서요,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끼리 서로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제의 잘됨을 보면서 여러분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와의 교만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인 가인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인간이 몸을 입고 처음으로 태어난 인간도 그 부모처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부모보다 더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형제관계를 경쟁관계로만 보면서 자신이 가진 강한 힘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단 한 번의 실패로 좌절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약한 자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관계를 경쟁관계로 보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강함이 도리어 약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형제관계를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실패한 순간에도, 낙심한 순간에도, 형제 간의 경쟁으로 상처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